사람들입니다. 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수천 번 들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교회에 올 때마다 수백 번씩, 수천 번씩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게 아니고요, 또 우리에게 좋은 집을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이 많이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자이고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복음.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필요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고요? 곧 올 것입니다. 먼저 복음이 되면 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사랑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면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절대 행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 내가 복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확인하면 바로 행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상황들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갈증이 생겨요. 왜? Why? 하나님은 저 사람을 축복하는데 나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수많은 간증자들은 축복하는데 왜 나는, 우리 집은, 왜 우리 자녀는, 이런 퀘스천 마크가 붙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복음을 얻기 위한 수많은 과정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오니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이 간증거리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는 속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으니까 뭔가 되어지더라, 이런 것에 속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 살아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한 화목을 지금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절은 아픔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로 인하여 단절이 되었습니다. 이 단절의 고통은 참으로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단절이 되보세요. 대화가 안 되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지금 여러분 이 전국이 단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여러분 민생 돌보지 않고 이념 전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단절이 되면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가출한 친구들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집을 가출해 보면은요 뭔가 될 것 같지. 부모의 보호를 떠나서 내가 살아보면 뭔가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때부터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부모의 보호를 떠나니까 이상한 것들이 막 찾아오는 거지. 나쁜 친구들이 찾아오고 좋지 않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딱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찾아오는 것이 뭐냐? 질병이요, 가난이요, 고통인 것입니다.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보호자가 있다는 축복. 그래서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될 때 그때부터 찾아오는 것이 이제 원수마귀가 짝퉁 하나님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야. 우상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가다가 나중에 여러분 큰 절망과 사망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을 때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예수님과 연결된 것은 아니에요. 예배 드렸다고 예수님과 연결된 것은 아니에요. 진실하게 예배 드려요. 주님과 연결돼야 돼요. 주님과 연결돼야 그 예배를 주님 받으십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무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주님과 연결된 것은 아니에요. 주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사역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보호하고 싶다. 하나님의 애절한 짝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가 내가 부를 때만 오셔서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당신은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그때부터 제가 막 신경증 생기고 짜증나고 힘들어요. 뭘 자꾸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십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냥 거기 계셔요. 거기 계시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부르면 요청하면 그때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견문질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주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막 아무거나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덥석덥석 돈 막 줘보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오겠죠. 일단 치킨과 피자를 많이 먹고 배가 나오고 몸이 이렇게 커지겠죠. 그리고 게임방에 가서 막 돈을 쓰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오겠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규모 있게 자녀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로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아라. 방백을 의지하지. 왜? 그것을 의지하는 날 나하고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선악과를 놓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놓았다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연 날리기 해보셨습니까? 연. 여러분 연은 하늘로 높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연 날리기 잘하는 사람은 정말 이 연이 전만큼 이렇게 보일 때까지 날립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에는 연줄이 있습니다. 연줄이 끊어지는 순간 그 연은 더 이상 연이 아닙니다. 곧 추락하고 마는 것이죠. 선악과는 그거죠.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우리 앞에 선악과를 자꾸 놓고 그 선악과를 통해서 너와 나를 생각하자는 것이죠. 너와 나를 연결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차가 요즘에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140, 150으로 고속도로에 달려도 전혀 이게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어요. 참 요즘 차가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차를 강하게 달릴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만일에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람은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한 30km도 못 밟을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이 안 나고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차는 달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마음껏 악셀라드를 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한이 있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그냥 광야에 내놓으면 우리가 자유로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간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합니다. 아버지의 보호를 거절하는 거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뭡니까? 주영멸. 그 결과는 주영멸. 아버지를 떠나면 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주영멸. 근데 이 탕자는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과거의 아버지의 그 보호와 사랑 안에 다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떠났다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과 연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제사입니다. 제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그 죄의 무게에 눌려서 고통 속에 살지 않도록 하셨고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양을 잡고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혹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7월 14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싹 사해집니다. 이걸 대속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1년 동안 지은 죄가 리셋이 되는 거예요. 포맷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불편이 있죠. 그죠? 그러나 그리고 그 안에는 흠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 자체가 흠이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당신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었고 당신이 직접 어린 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영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준 축복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영접하는 그 사람의 몫인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저와 여러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화목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누구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자랑. 믿으십니까? 얼굴이 좀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저처럼 얼굴이 잘생긴 사람만 의가 되는 게 아니고, 저처럼 얼굴이 덜 생기고, 저처럼 키가 이렇게 적당한 사람만 의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의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야, 나의 의다. 누구를 통해서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청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무슨 말일까요? 누리라. 이미 하나님이 화목해 주신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강 철교가 있는데 굳이 배 타고 갈 필요 있습니까? 굳이 나는 수영해서 가려고 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자동차 타고 건너가면 되지.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화목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여러분, 내가 굳이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늘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통해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도장을 꽝 찍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의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것이 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고아처럼 혼자 사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핏값으로 말미암아 온 겁니다. 여러분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자, 상상하시니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너무 훌륭합니다. 아주 정말 장래가 촉망됩니다. 키도 크고요, 잘생기고요, 학력도 좋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문제야. 이 둘째 아들이 그냥 말썽을 피우다가 어느 날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 훈련을 받다가 잘못되고 사고로 인해서 폐가 하나 망가져 버렸어요. 여러분, 간은 재생할 수 있는 폐는 재생이 안 되거든요.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그 첫째 아들의 폐를 떼어서 둘째 아들의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죽고 둘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참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예수로 하여금 갈기갈기 찢겨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해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화목은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연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되는 것. 사역의 열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연결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말씀과 기도밖에, 큐티밖에는 없어요. 큐티는 그냥 앉아서 뭐를 글씨를 막 연구하고 언어를 연구하고 뭐 이게 목사, 그게 아니고 그 시간을 통해 나를 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보시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종일 찬양하면 됩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부활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부활의 우리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이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 속에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부활은, 십자가와 부활은 과거 사건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과거.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갔습니다. 끝은 뭐죠? 부활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가 없습니까? 십자가 있죠?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십자가 있습니까? 많은 십자가 있잖아요. 남편의 십자가, 아내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 물질의 십자가, 여러 가지 많은 십자가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으로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단지,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단지 주님을 알아가기 위한 것이지,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을 너희도 한번 당해봐요, 여러분들. 이래서 죽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 밖에는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1%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완전하게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활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넘어지고 우리가 어려움당하는 것은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그림자로 받아들이고 조금씩 주님을 알아감으로 부활을 경험하기 위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면 되는 것입니다. 부활과 연합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 자꾸 손짓하지 마세요. 예수님 밖에서 그리운 누구를, 강 건너 그리운 누구를 이렇게 손짓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 속으로 푹 들어가세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여러분, 주님의 것이 되면 주님이 책임져.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 것인데, 이게 제 건데, 우리 이효정 집사님 내 거를 갖고 가면 제가 이효정 집사님이야 갖고 가셔도 제가 이해를 하겠죠. 그러나 전혀 저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제 것을, 스마트폰을 막 갖고 가면 제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해버리죠. 이 나쁜 사람 왜 내 거 갖고 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연합되는 거예요. 의사가 약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그 약 먹으면 돼요. 약 보고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약 보고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약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의 약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의 약 먹으면 그 예수의 효과와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재생되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붙들고 살아요.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부활을 붙들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증거할 때 이 기쁨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여러분 혼자 먹기 아까워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영화를 봐도 같이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영화를 보고 공유하면 기쁨이 2배가 돼요. 좋은 일이 있으면 자꾸 나누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자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자꾸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우리의 마음의 기쁨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부활 안에는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고 운명하시는 순간, 여러분, 무덤문이 열린 거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그 무덤에서 많은 성도들이 뛰쳐나온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 5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시자 이에 성소의 휘장이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는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딱 운명하시는 순간 무덤문이 열린 거예요. 무덤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는 이 광경을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무덤문이 열렸어.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3일 동안 뭐 했을까? 여러분, 3일 동안 그 사람이 부활했단 말이야.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뭐 했을까? 배도 고픈데 빨리 밥 먹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식구도 만나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나 다시 살아났다고, 나 이 컴컴한 무덤 속에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고. 이들은 3일 동안 언제 나가지? 예수님 빨리 부활해야 되는데 언제 나가지? 이들은 아마 이랬어. 예수님 부활과 함께 이들은 무덤을 열고 나가 뛰쳐라.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온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누리세요. 질병에서 자유할 겁니다. 부활을 누리세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어떤 꽃가게 할머니가 있어요. 이 할머니는 날마다 싱글벙글. 어떤 단골 손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할머니는 어쩌고 이렇게 근심 걱정도 없고 그렇게 얼굴이 밝고 그렇게 미소가 있고 밝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니, 왜 나하고 근심 걱정이 없겠소? 그러나 나는 3일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늘 웃고 다닌다. 3일의 비밀이요? 3일의 비밀이 뭐죠? 그거는 나한테 문제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 꼭 3일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나에게 부활은 찾아온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이 할머니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가운데 그것 때문에 십자가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죠.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다. 여러분, 지금 문제 속에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3일만 기다리세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이제는 성령 안에서 살아갑니다. 복음을 누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냥 신비롭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묘한 어떤 그런 귀신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하나. 성령은 완전한 인격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지나고 주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4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의 영이죠? 성령은 오늘도 살리는 영입니다. 오늘 가는 곳마다 소생하게 하십니다. 가는 거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의 영은 살려주는 영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뿌리를 두고 확인해야 됩니다.
아니 십자가 부활을 뿌리를 두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면 잘못하면 짝퉁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짝퉁 성령을 받아서 얼마나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까? 옛날에 보세요. 막 이상한 기도원에서 막 자식들 병원에도 안 보내고 그냥 뭐 기도해서 낫는다고 사정없이 두들겨갖고 그걸 죽게 하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왜 오는 거냐 하면 십자가 부활의 뿌리를 두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전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틱교회라고 아십니까? 코틱교회. 이 코틱교회는 주 4년에 마가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에 이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집트 하면은 무슬림 그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1700년 동안 이 교회는 그 교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유럽이 무슬림화되고 있는데 여러분, 코틱 교회는 자기의 정체성을 무슬림 속에서, 적진 속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연구를 해보면 이것이 그들은 수동적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속세와 단절된 신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교감과 교제와 그리고 그러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이게 소통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정체성을 유지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그냥 성경 속의 이 말씀만 이렇게 보고 큐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 손목에는 십자가 문신이 있다. 그것은 뭐냐? 십자가를 놓지 않았다. 십자가를 붙들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영성은 바로 십자가 영성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두고 가야 바로 올바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는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말을 하면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교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님께 질문해 보세요. 성령님께 질문해서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박물관에 박제된 종교가 아닙니다. 박물관에 오래오래 보관하고 아주 냄새나는 가구 같은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성령 안에서 누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은 영과 만납니다. 육이 영과 만날 수도 있지만 영은 영과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의 영은 성령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인격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어디서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는 거예요. 놀라웠게 우리의 영육을 수술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는 새로워지는 일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현실의 삶을 만지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성령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주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십자가 부활은 과거 사건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활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연합되면 부활을 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날마다 성령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